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조금만 좀 줄여주세요.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말씀까지 감사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간다기에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나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니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수요일과 금요일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한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들에게 아주 큰 박해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로 모두 흩어지게 되는 그러한 일이 발생했죠. 그것은 이제 사도행전에서 하나의 중요한 분기점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그 다음에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렇게 점진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그 순간에 비록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박해로 인해서 오히려 성도들이 흩어지며 유대와 사마리아에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러한 일들이 나타나게 된 것이지요.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중에 빌립은 유대인의 적대적인 땅이 있습니다. 유대인이 생각할 때 이건 우리하고 상종할 수 없는 곳이구나 하는 곳이 바로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사마리아는 옛날부터 아시리아의 정책을 통해서 혼혈 민족이 발생하게 됐고 그 정통의 혈통을 지키지 못한다는 이유 때문에 사마리아를 적대시하고 사마리아를 굉장히 이렇게 깔보는 그런 상황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이 그러한 유대인의 적대적인 사마리아 성으로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빌립을 따랐지요. 그리고 더러운 귀신들이 나가고 많은 중풍병자와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낫게 되므로 그 사마리아 성인은 아주 큰 기쁨이 있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구원받는 사람이 생겼다. 이 말을 듣고는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은 예루살렘과 유대 지방에만 복음이 증거되었는데 이제 드디어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하되었다는 소식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사마리아로 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와서 실제로 보니까 그곳에 빌립 집사를 통해서, 빌립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고 믿는 사람이 많이 생겼다는 거죠. 그 말은 빌립이 전도를 굉장히 열심히 했다는 거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부었던 그 빌립을 통해서 결국은 요한과 베드로가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 이야기를 이제 질문을 던지죠. 그런데 세례를 받기는 받았는데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그러한 것 때문에 요한과 그리고 베드로가 안수하니까 그 성령이 임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신 일이 없고 그 다음에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해서 성령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는데 8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는 빌립의 이야기로 끝이 나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서 잠시 성령을 받는 것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성령에 대한 이해가 성령을 인식하고 성령이 어떤 존재인지 어떤 분인지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사복음이라는 복음서와 그 다음에 바울이 쓴 바울 서신이 굉장히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성령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은 성령의 존재를 영어로 표현하면 어떤 좋은 것을 주시리라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너희가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알거든. 그러면서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이라고 얘기하죠. 그게 마태복음이고 누가복음에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같은 것, 그것이라는 표현을 복음서에서는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누가가 쓴 사도행전에서도 두 사도가 기도하니까 성령을 받으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라는 성령에 대한 이해가 바울에게서는 다르게 표현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울이 이해하는 성령은 더 엄밀히 말하면 그 성령이 어떤 그것 혹은 것이 아니라 그 분이로 해석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성령을 어떤 도구나 어떤 능력을 나타나는 어떤 존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내 안에 계시는, 바울은 그분을 성령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찾았습니다. 이게 복음서와 바울 서신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헷갈리기 시작하면 성령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분,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는 표현이 어떻게 바뀌냐면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바뀝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인격적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으로 바울은 이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그러냐?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실마리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라는 보다 넓고 보다 확대된 성령 하나님의 존재가 인간 안에 어떻게 내재되었는지를 바울은 잘 해석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와 바울 서신에 나타나는 성령의 이해가 달랐습니다. 예를 들면 기독교 1600년의 역사 속에 1500년 역사 속에서 신학의 획을 그은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마틴 루터의 하나님의 의에 대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는 그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공의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기 위해서 벌벌벌 떨어야 되고, 그 속박 속에서 하나님의 의 앞에서 절망하는 인간의 모습으로 중세 시대까지 하나님의 의를 해석했습니다. 그런데 루터의 결정적인 기여는 뭐냐? 그 성령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해석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선물, 카리스라고 하는 선물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주어지는 것은 선물로 주어졌다는 얘기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내게 다가온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의가 내게 들어왔기 때문에 나는 그 의를 힘입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지, 내가 그 두려운 하나님, 의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심판을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에 들 수 있을까? 고행을 한다든지, 금식을 한다든지, 선한 일을 많이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 앞에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던 그 과거의 모든 역사를 루터가 뒤집어 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른 해석이죠. 왜냐하면 로마서를 풀 수 있는 단 하나의 키는 그겁니다. 저도 예전에 말씀을 많이 읽으면서 제일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로마서 1장을 앞에 읽어보면 내가 너에게 무슨 신령한 은사를 주려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저는 그게 무슨 신령한 은사가 뭔지 아무리 로마서를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읽었어요. 계속 읽는데 신령한 은사가 안 나와. 야,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럼 바울이 헛소리한 건가? 신령한 은사가 도대체 뭐냐? 그 은사는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믿음은 첫 번째, 그 믿음은 베이스입니다. 그것은 기초입니다. 기반입니다. 그 믿음은 누구에 의해서 주어졌느냐? 내가 이루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부어주신 의가 됩니다. 그래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그겁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그 은혜를 갚아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뭐냐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여기까지 나아가야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치와 목적을 명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한 번 구원받고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그 은혜 안에서 살아도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큰 코 다치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의미 속에서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라는 표현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는, 인격적으로 내 안에 사시는 분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해한 성령 하나님은요, 내가 기도하면 임하는 분이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바울이 이해하는 성령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기도할 때마다 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성령 하나님은요, 자신의 독자적인 주권을 행사하시는 분입니다. 인간이 오라 한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인간이 가라 그런다고 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데 중요한 세 가지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특히 목회자는 더 그렇습니다. 하나는 로고스의 삶이 있고요, 하나는 에토스의 삶이 있고, 하나는 파토스의 삶이 있습니다. 이 로고스는 하나님 말씀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정말 균형 잡힌 삶이 뭐냐면, 에토스라는 말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어떤 윤리를 말합니다. 상식선을 말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파토스라고 하는 것은 열정을 말해요. 여러분, 막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고 은사를 막 간구하는 이게 다 열정이에요. 파토스예요. 근데 그 파토스는 한계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파토스의 한계는 어디서 오느냐? 에토스가 무너지면 파토스는 헛것이 됩니다. 그 말은 뭐냐면, 지금까지 내가 어떤 능력을 행하고 많은 것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에토스가 뭐냐면, 그 윤리에서 깨지면 파토스는 헛것이 되는 거예요. 도로 다 까먹은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아내는 삶은 에토스적인 상식 이하의 삶을 살면 안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윤리,
기독교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바이고, 거기에 더 앞서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파토스라고 하는 어떤 열정을 붙드는, 하나님 앞에 그런 열정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이렇게 로고스와 에토스와 파토스가 균형을 이루어야만 그 목회 현장이나 우리의 모든 개인의 삶이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성령을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령 내가 가라 간다고 가는 분도 아니고 오라 그런다고 오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위 열정이 넘치는 은사주의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기도하면 성령이 임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말 많이 봤을 거예요, 그죠? 내가 기도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다 라는 표현을 쓴다든지, 내가 기도하면 성령이 임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빌립 집사가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빌립을 찾아와서 요한과 베드로가 안수하여서 성령을 받는 걸 보니까 그 시몬이 뭐라 그럽니까? 옳다구나. 나도 어떻게 하면 저걸 살 수 있을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돈으로 주고 살 수 있다고 착각한 거죠. 성령은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철저하게 성령은 주체가 당신 하나님, 당신이 원하셔서 행하시는 것이지 인간이 오라고, 인간이 가라고 한다고 가시는 분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간절하면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지언정 내가 오라 그런다고 오고 내가 가라 그런다고 갈 수 있는 그러한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경우는 성령 하나님을 정말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내가 기도해서 언제든지 성령을 움직여서 다른 사람에게 내려줄 수 있다고 착각하게 되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범하게 됩니다. 너무 파토스가 열정이 넘치는 사람들의 맹점이 그겁니다. 그래서 너무 은사와 신비주의에 기도를 오래 하고 많이 하다 보니까 막 그냥 뭐가 보이는 것 같고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 로고스가 없다든지 하나님 말씀이 없다든지 거기에 에토스의 삶이 없다든지 이러면 그 파토스는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은사 충만과 성령의 충만은 명확히 다르다 그랬어요. 은사 충만은 성령 충만하지 않아도 은사 충만이 가능합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하나님이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독권적인 그것도 은사로 준 겁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은사를 활용하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은사가 충만하다고 해서 내가 성령이 충만하냐? 그건 다른 문제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개념은 내가 죽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사시는데 내 마음이 내 의지와 내 이성적 판단이 그 하나님께 나를 굴복하면 성령이 나를 붙잡고 다스리게 되는 것. 그게 충만의 개념입니다. 열정적으로 무슨 파토스적인 하나님 막 그냥 막 하면서 뭔가를 막 그렇게 하지 않아도 자신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걸 알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의 뜻을 내가 깨닫고 내 의지를 발동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순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때 그가 충만하게 되는 것이지 그걸 어떤 밖에서부터 오는 어떤 다이내믹이 그 사람을 충만하게 한다 생각하면 이게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은사가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은사가 충만할 수 있느냐?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은사를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면 내가 어떠한 상황이 맞닥뜨려졌을 때 어떠한 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이 직접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 충만과 성령의 충만이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했을 때 성령을 받은 것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을 마음대로 주장해서 마치 그것을 줄 수 있는 능력이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다는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할 때 성령을 받은 것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로로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임재하신 것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거듭남에 대해서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서 성령을 바람과 같은 분으로 해석해 주셨습니다. 이후에 바울은요,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존재와 그 성령의 사역과 그분의 역할을 정말로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그것으로 이해하는 복음서의 차원을 훨씬 뛰어넘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거듭난 자의 삶이 그런 것이고,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러면 내 안에 거하신 하나님의 성령, 다시 말해서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내 안에 거하시는 그 순간 나는 영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영의 사람이 되었어도 내 마음과 내 육체는 거듭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 보니까 내 안에서 싸우는 게 뭐냐면 내 타락한 본성과 싸우는 거예요. 죄의 공장은 파괴됐어요.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그 파라독스들이 내 안에서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육신의 안목과 정욕의 안목과 이생의 자랑은 중생한 자라도 그대로 남아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뭐냐? 그것을 그리스도 앞에 복종하는 것이고,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고, 성령이 나를 주장하도록 다스리도록 나를 들임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그분의 삶으로 붙잡힌 바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의 모나고 우리의 타락한 본성들이 하나둘씩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제서야 맺히는 겁니다. 그 성령의 열매를 내가 마저 기도해서 얻는다 아닙니다. 보세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이 내 쪽에 있습니까? 상대방 쪽에 있습니까? 오래 참음은 나의 선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랑을 사랑하는 것, 그게 나의 선택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원수까지라도 사랑하기를 결단하니까 내 의지를 내려놓고 성령이 하나시니까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하겠습니다 할 때 비로소 성령의 열매가 사랑이 나타나는 겁니다. 밖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내 안에 있는 겁니다. 희락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 기쁨을 아무도 줄 수 없습니다. 화평은 어떻습니까? 오래 참음은 어떻습니까?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모든 성령의 은사의 열매들은 내가 성령의 뜻에 순종하게 될 때 나타나는 열매들이지 내가 구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구하는가? 은사를 받기 위해서 구하는가? 아니면 내 기도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 내가 구하는가? 그것을 잘 구별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할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사시는 것, 이게 바울이 해석하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분을 이해하셔야만 로마서가 풀립니다. 로마서는 굉장히 어려운 책입니다. 로마서를요, 웬만한 분들도 로마서를 피합니다. 왜? 그냥 대충 훑다가 끝냅니다. 처음부터 1장부터 16장까지, 특히 13장까지 완전히 뚫어내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정말 어렵습니다. 로마서가 이만큼 합니다. 주석들이 막 몇 권씩 됩니다. 그런데도 시원하게 해결을 못해요.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성령에 대한 이해를 잘 못했기 때문에. 또 하나, 인간을 잘 이해 못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것 자체가 내 죽었던 영이 비로소 성령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 수 있는 거라는 사실을, 이걸 이해를 하셔요. 우리의 삶은요, 그 기초 위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는 교회에서 그것을 가르치고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고, 그렇게 되어야 우리의 삶이 거룩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고, 우리의 삶이 그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고, 그럴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어떤 신비적인 파토스적인 열정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면서 뭔가를 달라 그런다고 내 삶이 거기에 액션이 없다면 어떻게 될 겁니까? 거기다 말씀도 없어요. 말씀을 정확하게 풀어내지 못해요. 그런데 그 말씀을 정확하게 풀어내지 못하니 내가 성령의 열정을 가지고 뭔가를 할 때 말씀의 기반으로 딛고 서야만 그게 온전해지는데 그렇지가 않고 거기다가 삶이 무너지는, 상식 이하의 행동을 한다든지 비윤리적인 행동을 한다든지 탐심이 가득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아무리 파토스가 열정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다고 보이는 사람도 그냥 보면 웃습니다. 너나 잘하세요.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영 분별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명확히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그 영접하는 순간에 내 죽었던,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죽었던, 까무라쳤던, 잠자는 no. 완전히 사망했다고요. 사망.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이고 창조자 하나님이 안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안 보이고 그분이 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야 돼? 그 사람이 왜 2000년 전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고 얘기하는데 내가 왜 믿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죽은 영이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어요.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내 안에 성령이 들어오실 때야, 내 죽었던 영이 살아날 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의 눈이 열리는 거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야. 그것은 신비예요.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바람처럼 역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성령의 은혜를 믿고 우리가 중생에서 거듭나고 그 거듭난 내 영 안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즉시 내주하시는 것, 그것으로 우리는 성령을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서가 얘기하는 그것이 아니라 바울이 얘기하는 우리의 삶 속에 살아내는, 우리가 믿으면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것이 아니라 그분으로, 그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가 인식해야 되고, 그 풍성하신, 그 은혜가 많으신, 긍휼이 많으신, 그 지혜의 영 되신 그리스도를 내 안에서 내가 받아들이고 그분에게 내 삶을 나누고 그분에게 내 삶을 드리고 순종하게 될 때 비로소 성령 하나님을 온전하게 이해하게 되고, 내가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때 내가 주님의 그 천국이 낯설지 않은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 땅에서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렇게 살지 않으면요, 천국에 가는데 굉장히 낯설 겁니다. 천국의 삶이 낯설어요. 왜?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살아보지 않았습니다. 내가 성령의 삶에, 성령의 음성에 듣지 않고 성령께 내 삶을 맡겨보지도 않았고, 그분이 내 삶에 역사하셔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어떤 사람과 만났을 때 그 사람을 보면 뭔가 느끼게 하시는, 그 지혜로 분별하게 하시는 영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뭔가를 구한다? 네, 구하세요. 말리지 않습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을 때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을 인정해 드리고 내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읽을 때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귀 기울이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뭘 원하시는지 그것을 해석해내고 따라갈 때 비로소 성령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신비로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 성령의 하나님으로 우리는 이 시대를, 성령을 이해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분을 마치 그것으로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너무나 먼 거리에 있는 겁니다. 원래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생각해요. 성령을. 어떤 성령을 도구로 생각해요. 아니올시다. 정말 아닙니다. 성령은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내가 지금 살아야 할 이유를 알게 하시고, 내가 왜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이 되었고 내가 왜 새 사람이 되었는지를 내 순간마다 깨닫게 하시고, 내가 절망할 때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내가 슬픔과 낙심 가운데 있어도 그 딛고 그 금방 일어날 수 있는 힘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내가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그것이 아니라 그분으로 인식하고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 하나님은 중생한 사람의 영 안에서 영원히 사시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 인도가 깊어지고 그 인도가 넓어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더 친숙해지면 우리가 We shall be like Him, 예수 그리스도처럼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성화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삶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갈 때에 그리스도 앞에 서면, 그 천국 앞에 서면 낯설지 않고 아버지라고 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역사하셨죠. 하나님 말씀 그때 그렇게 하셨죠. 내가 아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근데 그런 관계가 아니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천국이 굉장히 낯섭니다. 여기가 어디야? 여러분, 성령의
명확한 성령의 인식을,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우리가 살아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이란 무엇인가? 그 좋은 예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바로 빌립.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요, 인간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할 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러분, 빌립이 사마리아의 사역은 굉장히 성공적이었죠. 많은 사람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빌립의 기적과 표적을 보면서 굉장히 놀라고 정말로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임할 정도로 유명 인사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사마리아에서 성공했기 때문에 그곳에서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그 후에 바울처럼 교회를 세워가지고 더 큰 사역을 할 수도 있는 바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씀합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해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일어나 가라. 거기가 어디냐면 광야다. 이렇게 돼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기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왜 그러세요, 하나님? 정말 익숙하고 안정되고 누릴 정도로 안락하고 편안한 이 사마리아인데 기적과 표적과 능력을 통해서 막 사마리아의 사역이 대성공적인데 갑자기 빌립의 입장에서 보면은 사마리아는 성공적인 터전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빌립을 광야의 길로 몰아내시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천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마리아에서 성공했으니까 여기서 더 많은 사람을 전도한다든지 더 큰 사역을 꿈꾸고 할 수도 있겠다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주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빌립의 전도는 사마리아에서 받는 대접이나 나타나는 능력이나 명성 이런 것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때 빌립은 주저하지도 않았습니다.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즉각 순종했다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은 내가 주도할 것인가, 성령께서 나를 주도할 것인가, 그 싸움. 이게 성령 충만의 핵심입니다. 내가 주도할 거냐, 성령께서 나를 주도하시도록 나를 드릴 거냐, 여기서 결정됩니다. 여러분, 빌립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그곳은 광야다. 순종한 결과 예배하러 예루살렘에서 왔다가 돌아가는 그곳에서 에디오피아 사람, 에디오피아의 여왕의 간다게의 재정장관 네시를 만나는 겁니다. 주님은 그 한 사람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 영혼에 대한. 그러니까 잘 나가고 있던 빌립을 끌어다가 너 저리로 가.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만 들리는 음성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은요, 지혜의 영이시고 분별하시는 영입니다. 그분은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저는요, 우리 모두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사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뜻과 환경에 안주하지 않고 내 안에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절대 멀리 계신 분이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내 안에 너무나도, 여러분 바울의 표현처럼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 안에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왜냐? 내가 내 마음대로 사니까, 내가 주도권을 내가 가지고 사니까 내 안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시는 거예요. 왜? 그 성령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 뜻을 이룰 수 있고 내 삶이 그렇게 평탄할 텐데, 끝까지 내 고집을 가지고 하나님 뜻을 굴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내 마음이 내가 주인이 된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거하셔도 상관없어. 그냥 문 딱 닫아놓고, 문 딱 닫아놓고, 그러니까 내 영 안에 내 영의 문을 딱 닫아놔. 하나님 여기서 나오지 마세요. 그리고 내 마음과 내 육체에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탈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주 말씀드리죠. 빌립보 3장, 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는 말은 밖에서 우리에게 두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 우리 영 안에서 내 마음을 두드리는 거예요. 열어.
열면 들어갈게. 내가 너를 주장할게. 그게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그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의 사랑. 여러분, 뭐 엄청난 뭔가 드러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살 때 여러분 보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로 함께 하시고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슬픔이 있는지도 보이게 하십니다. 그게 성령의 하나님. 그래서 그 사람에서 기도하게 되고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면 열리게 되는 역사가 그제서야 나타나는 겁니다. 그 음성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게 될 때 말씀 속에서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귀를 항상 열어서 성령의 음성을 듣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유명한 블룸하르트라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속에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겠습니까? 라고 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읽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말로 나오니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기적과 표적과 역사가 먼 곳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작정하는 순간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지혜의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고 행할 길을 보여주실 겁니다.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우리 마음속에서 갈등과 의심과 주저함이 나타나더라도 나를 복종시켜서 성령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빌립과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빌립이 전한 것은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났을 때 그는 이사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읽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라고 35절에 말합니다. 여러분, 사지로 끌려가는 어린 양의 모습을 묘사한 그 내용이 바로 예수님에 관한 십자가를 지시는 대속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라는 사실을 빌립은 알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빌립은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종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내리시는지 압니까? 거기서는 절대 예수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라는 것이 어린 양 메시아를 말하지 않고 고난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자신들이라고 해석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빌립은 명확하게 그것을 알고 있냐고요. 그것이 바로 예수라는 것이, 그것이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을 죽으시고 일어나신, 부활하신, 승리하신, 이기신 예수라는 사실을 빌립은 어떻게 알았냐고요. 유대인인데. 빌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오직 예수님만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만을 전하는 그 빌립 자신도 예수님과 같은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지금 빌립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십자가의 그 주님과 같이 오직 주의 영에 의해서 끌려갈 뿐입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와 죽고 예수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빌립은 구약의 성경을 해석해낼 만큼 지혜의 사람이었고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의 복음으로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내시는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냐 고백하고 주저없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는요, 2025년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으면 한 영혼이라도, 내가 한 영혼이라도 전도해서 하나님 앞에 영혼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결단과 고백이 있는 2025년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건질죄인이 많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여주실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마지막으로 주의 영에 이끌려갔습니다. 39절에 둘이 물에서 올라갈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그랬습니다. 내시는 혼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서로의 갈 길이 같습니다. 서로의 갈 길을 간 거죠.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갔습니다. 이 사람은 에디오피아의 큰 권세를 가진 사람이니까
이 사람 붙잡고 교회를 하면 쉽게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상상도 해보지 않았을까요? 에디오피아 따라가면 궁궐에서 융숭한 대접을 받을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아무것도 요구하거나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푼 후에 그냥 각자의 길로 갔습니다. 다시 만날 약속도 기대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갔고 내시도 그 기쁜 뜻을 따라 길을 갔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이와 같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은사와 사역에 따라서 여러 성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마지막에 가이사라에 도착하게 되는 빌립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주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성도, 교회는요,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주님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혹은 경험이 부족해서 내가 물질이 없기 때문에 우리 교인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큰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답이 됐습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하시는 겁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위대하신 성령께서 작은 나를 통해 큰 역사를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큰 일은 주님 자신이 친히 하십니다. 주님이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십자가의 예수님만을 바르게 가르치고 증거하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날마다 내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지혜로 분별하면서 순종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빌립처럼 성령의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토스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파토스의 사람, 로고스의 사람, 말씀과 비상식적이 아니라 지극히 상식적이고 누가 볼 때에도 참 정직하고 바른 사람으로 살아가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열정이 있는 사람으로 균형 잡힌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시간 한번 결단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음성 듣는 내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은 이미 내 안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구주가 되심을 내가 믿게 된 것이죠.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성령을 그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고 그야말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기를 작정하십니까? 여전히 내가 내 주인이 되어서 내 뜻대로 고집대로 살기를 원하는지 그냥 열정만 가지고 그 많은 능력과 은사들을 발휘하면서 살아간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성령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인간이 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인간은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명확히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항상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성령 하나님, 인격적인 그 하나님께 나의 삶을 맡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순종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 주 이름을 한번 부르면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 결단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며 살아계신 인격적이신 하나님, 온 우주의 만왕의 왕이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오늘 내 안에 계셔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죽었던 영을 살리셔서 내조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욕심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과 성령의 이끄심과
다스리시고 인도하고 명령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은혜를 간구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임하시는 그 성령께서 신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그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충복하며 주 뜻을 이루어드리며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마지막 주오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그 나라 앞에 예수처럼 변화되어져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다스리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 아버지 하나님 역사, 아버지 하나님 역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주의 안에 굴복하며 주의 뜻에 굴복하며 주의 음성을 듣고서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 빌립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그분이시며 성령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순간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즉시 내 안에 거하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뜻과 내 의지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이 타락한 본성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때로는 이해되지 않아도 때로는 그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기꺼이 하나님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성령의 다스리심을 받고 지혜를 받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 안에 성령의 살아계신 역사를 매일매일 삶 속에 경험하며 충만한 성령의 역사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 하나 하고 우리 같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할 때 가정과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을 보시고 우리 예수만 섬기는 모든 가정 되게 하소서. 구원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가족들 모두가 예수 믿고 거듭나게 하소서.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위해 부모들이 충만한 성령의 충만한 영적 제사장, 가정 선교사가 되게 하소서. 다음 세대가 신앙과 인격과 삶이 말씀 안에 세워짐으로 대를 이어서 신앙의 명가로 세워지게 하소서.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는 우리 다음 세대들, 새벽 이슬 같은 자녀들로 세워 주옵소서. 어려움이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세임을 주시고 주일학교에 헌신된 사역자를 보내주셔서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이름이 있는데 여러분 화면을 보시면서 또 이름을 하나씩 불러가면서 우리 가정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의